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문으로 끝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회개 없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나의 어떠신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가 없죠. 회개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나를 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는데 옛날에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나? 여러분 기억하려면 영어로 think, 나의 남을 생각한다. 도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 도로 감사한다.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냐면 나의 자녀를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할 것. 내가 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내 뜻대로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의 문제는 누구의 선택이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어떤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거야. 내 인생 가운데서 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푸시고 가셨어요. 무엇을 풀고 갔을까요? 십자가의 은혜. 어떻게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소금하고 고백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맹 같은 지혜로운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닮아야 될 것이 있고 닮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가정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학원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기름이 없을 때는 그냥 뭐 자연의 반딧불을 벗삼아서 길을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것이 조금 발전돼서 어떻게 했죠? 지나가서 보니까 그것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 선배님들이 있었는데 그 감사를 인해서 어떻게 했죠? 이제 호롱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호롱불에서 어떻게 했죠? 갈 수 있는 수렁불이 생겼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죠? 그리고 그런 줄 알고 그냥 자녀들하고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을 그런 줄 알고 또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모든 것이 다 지나왔다는 것을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달빛도 감사하고 별빛도 감사하고 태양도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잘 자란 것도 감사하고 자녀를 입히시고 먹이신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자녀를 키웠는데 내가 이 자녀에게 내가 이제는 보상받을 때가 됐다. 바로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드니까 너네들이 나한테 효도해라. 이건 어떤 거죠? 효도하라 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르치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효도할 때 어떤 것을 담아야, 어떤 것을 효도해야 돼요? 어떤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요. 나를 길러주신 은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만 그 길러주신 풍모가 부모였음을 기억하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태빈이 예빈이를 기르면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 때문에 나에게 보이지 않는 감사들이 있어. 이 아이가 살아날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웃을 수 있는 게 이 어린 아이 시절이 어느 시간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립한다고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기가 성인이 되어 이제 떠나보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길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죠. 야, 아버지와 딸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아들로 만나게 하셨고 딸로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빈이 태어날 때 너 아들이라 아들로 넌 꼭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막 바라고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특정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날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남 주선하신 거, 아들과 딸로 만나게 해주신 거, 딸과 또 며느리를 만나게 하신 거, 이 모든 것들이 특정하신 것들이에요. 제가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불평이 되고 그것이 뭐야? 불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에게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재산을 많이 물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라고, 저는 마지막까지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때까지 예수를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데, 저의 마지막 소망이고, 저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바람이기 때문에, 나를, 자녀를 길들이기 전에 누구에게 길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시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여튼 내 생각에, 내가 경험에 순종하기로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마음속에 무엇이 드냐면, 야, 너에게 길들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길들이는 게 이 모든 걸 도와주시는 비결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두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두드리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두드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당연히 이 명절을 만드신 의도와 뜻이 있겠죠. 왜 이 명절을 만들었겠습니까? 명절을 만들 때 성경에서 보면 각각의 기념일들을 만들었습니다. 6월절을 만들고, 초월절, 모든 매추절을 만들고, 많은 절기들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추석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 그러나 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뭐죠? 부정한 것. 왜냐하면 조상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간에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잘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죠.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지나가면서 가끔 가다 보면 저도 이제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안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딱 했는데 잃어버리고 키를 놓고 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박스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도 모르고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제 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랑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자랑하냐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자녀들을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정말로 내가 이야기하는 항상 있는데요. 너무 미안하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길러주고 먹여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인생은요, 목사가 세상 속에서 노동을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필이 되어서 이끌어주시고 먹여주셨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끌고 가는 명확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온 사람 속에 그와 같이 살아온 인생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사랑을 그리워할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 눈물 흘리며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저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누구 하나 학교에 등록금을 내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님을 통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기 때문이고 모든 가정마다 정말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손이 들고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감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갔고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끔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끔 해준다고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왜 형제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고생하겠구나. 또 내가 일찍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텐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원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네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를 세상 사람들이 보내셨고 너를 사랑할 줄 노력하니까 그런 존귀한 사람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부모를 원망했던 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구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식을 통해서 무엇을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자식을 기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딸로 태어나게끔 해서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부모라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속상해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요, 주님을 의지할 때요, 주님이 필요한 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만들었지만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형제간에 화목하고 싶죠.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순종의 문제가 가지고 있고,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손자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예수님에게도 감사해서 뭐가 돼요? 감사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명절 속에,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가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기억의 의미가, 기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하랍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빨리 잊으라는 거, 미움은 빨리 잊으라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기 때문에, 매듭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가 못 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억제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푸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묻느냐면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 흘러왔던 모든 과거 속에 강해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먹이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알고 계신다면, 나는 느낄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을 아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길러주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이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에 고난과 역경에 문제에 바람이 불어올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7절에 보면 명령을 옛날을 기억하고 너는 오랫동안 지나온 날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씀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을 삶의 자리 속에, 시간 속에 역대를 기억하라.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 속에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부모의 삶 속에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나와 함께 부모님이 되신 속에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신명기 43장 32절 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날을 상고하여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명분과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가정들의 속에 불안 요소와 관계 속에 외로움과 또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풀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사하십시오. 내 아들아 감사하다. 내 며느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줘서 감사하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많지만 네가 효도한 날보다 내가 너를 기른 날들이 많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너가 나를 지금 보세요.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며느리로 데리고 오시면 감사하다. 그리고 네가 나의 아들인데 감사하다.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을 찾아야겠다 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30년간 나라를 빼앗긴 채 타국의 종이 되어 40년 동안 말 없이 큰 말씀을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40년, 신앙생활 예수님을 안 지가 40년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40년이 지나면요 어느 정도 어느 분들이 노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노년 때에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인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마십니다. 예수를 내세우시되 내 고집과 내 인생의 경험을 내세우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마지막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는 어떻게 했죠? 우리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지금 내가 감사해야 될 거는 자녀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감사하고 우리가 상식은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하셨습니다. 자녀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수도잖아요. 왜 가정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천지창조가 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천지 안에 내 아들이 있고 그 천지 안에 내 딸들이 있고 내 부모가 있다 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